열왕기상 22장의 51절, 5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멘.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51절에 2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짧은 2년의 통치,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누구의 길을 걸어갔을까? 성경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5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 그리고 어머니의 길,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아하시야라는 사람의 인생을 성경은 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여로보암입니다. 가짜 절기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그 길을 열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아하시야가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통치 기간에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탐욕, 욕심 그걸 따랐고 우상을 숭배했고 주의 종들 죽이기는 거 그거 우습게 여겼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의로운 사람 죽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기도나 예배나 제사 같은 것도 서슴없이 그냥 이용했던 사람이 아합이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부모님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을 아하시야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망했구나. 영적 교훈을 얻고 바른 길을 걸어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그가 따라가고 영향받은 게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하시야라는 사람을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 하의 1장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딱 죽은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이 배반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돈줄을 말리셨다는 얘기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킹스 하이웨이,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 길을 왕들이 갔고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물건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바로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것은 무역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돈을 벌어들이고 수입과 수출을 하는 그 무역로가 지나가는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딱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돈줄을 딱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그는 그렇게 죄짓고 살았을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중에 돈이 넉넉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가 경제적으로 딱 쪼들리게 만드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것을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그가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 악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또다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개입하세요. 열왕기하 1장의 2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황당한 얘기가 있죠. 나라의 돈줄 끊기고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정에, 인생의 사업에,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디 갑니까? 기도하러 주의 성전에 가거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찾는 게 그게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시야는 다락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 뭐하러 다락에 올라갔을까? 여기 나오죠. 힌트가 있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다. 거기서 떨어져서 이 사람은 다친 겁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 1장의 3, 4절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건 아하시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4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요, 아하시야에게 하나님 버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가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회개할 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하시야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자기에게도 은혜의 기회가 있다. 자비가 있다는 거 아하시야가 분명히 알 수 있었으나 아하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한결같았어요. 열왕기 1장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하시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이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 또 합니까? 그것은 아하시야가 어리석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를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었냐? 있었어요. 그러나 아하시야는요, 돈줄 끊기고 다락에서 떨어져 자기가 다쳐 중병들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만 계속 걸어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그가 걸어갔고 악한 영향력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리더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딱 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는 자기들의 인생만을 망친 것이 아니라 아들 아하시야의 인생을 망친 것도 그들의 정말 큰 죄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자녀들을 복주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옳은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고 참된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